예수님께는 고난주간은 너무도 멀고 험난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셋째 날인 이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악한 무리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천심전력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듯이 가장 먼저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셨고요, 또 지난주일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납세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 때도 그들을 명쾌하게 깨우쳐 주셨고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께 어려운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릇된 신앙을 보면서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신앙의 오류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4개 종교 정파가 있었는데요, 오늘날처럼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과 달리 당시 유대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조선시대의 4대 당파와 같이 4개의 정파가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 신명기 25장 5절에 근거해서 이제 그 다음 동생들이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잇는 유대의 간습을 따라서 7 형제가 전부 이제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결국 다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나중에 이 아내가 7 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대답하기 곤란한 이런 유치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첫 번째 남편을 아내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질문조차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이나 천사나 부활이나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첫 번째 신앙의 오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마지막 때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듯이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정신이 없냐고 따지고 달려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정신을 보여주라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정신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정신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올 때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주고 계신가, 이것을 체험하면 우리는 확실히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안겨다 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 29절 상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는 걸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사두개인들의 두 번째 신앙의 오류는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 그룹인데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오해했다는 것이, 이건 난센스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 부활의 때 장가도 안 가고 시도 안 가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읽고 전했지만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세주 된 것도 믿지도 못하고 부활조차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 말세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마는 평생을 예수 믿고 평생을 말씀 듣고 평생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지 못한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이 복음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잃어버리다가 세상 떠나버린다면 여러분들 평생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릴 거예요. 일생 불행과 고통에서 못 헤어나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성경을 왜곡되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이비들이라든가 이단들과는 달리 적어도 이 강단에 서는 주의 종들은 2000년 기독교의 정통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고 목회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은 분들이고 또 이 신학의 기초 아래 성경을 해석한 사람이고 심지어는 구약의 히브리어 원본 또한 신약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대조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이나 증거의 오류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따라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배울 때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증거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울 때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만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치유되고 회복되고요 믿음으로 기쁘게 헌신하고요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고 낙심되고 좌절되어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고백한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잘 증거됐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는 가슴이 뭉클해지고요 눈물이 핑 돌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사탄이 속삭이거든요. 뭐가 그래? 못 믿겠다. 그러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전한 시간 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가끔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할 때 그런 분들이 그것도 앞에 나와가지고 졸아버리네요. 그것도 앞으로 졸면은 그래도 좀 보기라도 좋아. 신앙이 있어 보이잖아요. 옳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고개가 제껴지면서 졸아버려. 뭐가 그래? 못 믿겠다 이러고. 그러니 얼마나 말씀 전하는데 팍팍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은요 주님이 그것을 깨닫게 할 때까지 우리를 신앙에 연단하시는 광야의 연단의 세월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 고통과 불행의 세월 속에서 우리를 깨우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면서라도 몇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날 예배 다 마칠 때까지 금식합니다만은 제가 정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없고 여러분의 은혜 끼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어서라도 우리 양떼들 은혜 끼치고 축복을 베풀고 행복한 성도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금식하면서 매어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눈물의 감동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묵은 땅을 기억하고 성경 속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해했던 신앙의 오류 다 물리쳐버리고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뜨거워지고 삶이 새롭게 되고 우리를 향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차고 넘치는 신앙생활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9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여기에 이요 이로다 이시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 천국에서 다 살아있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마지막 신앙의 오류였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말세의 교인들 가운데서 평생 예수 믿고 성경에도 수없이 안다고 큰 소리 치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신앙은 신비고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비가 안 나타나고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강조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이제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의하고 참 부정한 그 늪에 빠져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올해에도 여러분들 이 TBC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일제는 조선을 수탈하지 않았다, 강제징용은 없었다, 일본군 위안부들은 성노예가 아니었다는 망언으로 일관된 반일 종족주의라는 매국적인 책의 공동 저자인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우연 연구원이 지난날에 일본 극우단체의 항공비 체제비 지원을 받아서 유엔 인권위원회에 가가지고 일제 치하에 조선인의 강제 동원은 없었다는 거짓증을 하고 조선인 농부자들의 임금도 높았고 전쟁 기간 동안 그들은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았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 증언을, 그것도 일본 극우 인사의 바른 순서를 이야기해 놓고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매국적인 거짓 증언했던 것이 밝혀졌어요.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것이 그뿐인 줄 아십니까? 충청북도 의병의 고장이라는 보훈 군수라는 사람은 이장단 협의회 워크숍에서 한일협정 때 일본이 건넨 5억 불로 한국 경제가 발전했다, 위안부 문제는 한국의 도움을 지난날 준 것으로 다 끝났다, 일본 제품을 불매운동하면 한국이 손해다, 이런 망언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왜 보훈 군수를 한지 모르겠어요. 일본 가서 아베 군수나 하고 계시지. 이런 그릇된 역사관이 오늘날 우리 사회까지 들어와서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영의 분별력 갖지 않으면 이런 데 다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이 식민주 근대화론이라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14년 2005년 고려대 정치학 교수였던 한 성조 교수의 그 그릇된 이 망언 주장이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발행하는 이 정론이라는 잡지 4호로에 나오면서부터 시작이 돼 14년 동안 이것이 계속 은밀하게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요 늘 강조하지만 북한이 그렇게 좋으신 분들은 빨리 짐 싸고 북한으로 가서 사세요. 일본이 그렇게 좋은 분들은 그런 말 더 이상 하지 말고 일본으로 가서 사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요 절대 그들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대주의적인 역사관에 빠져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난날 우리 선조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지난번 정택이 총장님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피우성이 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민족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요. 아무리 약소하게 살아도 강대국에 대해서 꿀리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날 우리 선조들이요 강대국에 대해서 항상 nom자를 썼습니다.
미국 놈, 일본 놈, 중국 놈, 소련 놈 그랬어요. 그런데 약소국에 대해서는 항상 놈자를 안 썼습니다. 사람이라고 붙여줬어요. 북한 사람, 필리핀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이라고 항상 높여줬어요.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바른 자세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사로잡혀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리 가문이 좋고 많이 배우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에 오르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부럽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부러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바 같이 여기서 우리는 세 단어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제는 믿음 붙잡고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하면 몇 할 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오늘 기도하셨던 우리 윤건상 장로님만 해도 폐혈증으로 사경을 헤맬 때 합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주 살려주셔서 얼마나 오늘 은혜로운 기도를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요, 오늘 예배 중에 보니까 참석하셨습니다만 한 권사님은 전전주 이 안수기도를 받고 지난번 목장 리더 모임에 갔어요. 허리가 아파서 안수기도 받았는데 안수기도 받고 집에 가서 깨끗이 나았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그랬더니 지난 주일 2부 예배 마치고 한 집사님 오셔서 또 팔이 아파서 기도 받았는데 깨끗이 나았어요. 또 간증하네.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허리가 아파서 기도했는데 허리가 다 났는데 이제 제 팔이 인대가 끊어졌는데 인대 끊어진 거예요. 기도해달라. 그 끊어진 걸 내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인대도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지. 이제 다음 주에 소식이 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올라오면서 한 권사님이 그래, 딸이 이 자궁에 종양이 생기대. 학생이 종양이 생기면 앞으로 시집도 가야 되는데 애도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종양을 긁어낼 수도 없고 뗄 수도 없고. 그래서 합심에 기도했는데 지난 주간에 검사해 보니까 깨끗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눈, 그 욕심적 세상적인 모든 신앙을 물리쳐야 돼요. 더 이상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신앙생활 버려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십자가 능력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매달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불릴 때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모른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얼마나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과 불행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잘못된 오류 이 시간부로 다 끊어버리시고요, 이제부터는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확실히 믿고 뜨겁게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기서부터 새로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복되게 쓰임받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